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새로운 언약에 의거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을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권적으로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들이 체험함으로 알게 되는데요.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냥 된다고요? 아니요. 언약을 기초로 가능한데요. 어떤 언약입니까? 유대인에게 조상에게 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성령의 오심에 따른 언약이고요. 이 언약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다고요? 언약 체결은 성령이 오셔야 되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삶을 인도하시는 작업이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언약이 체결된 걸 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고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 주 어떠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새 언약을 체결한 백성입니까? 여러분 사인하셨어요? 아니, 사인한 게 일방적인 사인이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과거에 오셨다고요? 그 성령이 지금도 계신가요? 그 성령의 이끄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가 내 삶을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에 생각해 보면 그런 삶이 있었을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정말 은혜 많이 받을 때 일이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대부분 한국 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몇 사람에 국한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 그런 역사하면 몇 사람에게 국한되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지난 시간에 녹화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녹화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1:1 관계의 언약 체결이라는 것이에요. 조상들 동안 1:다가 아니라 1:1이라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신 성령의 오심을 언제 받아들이고 나도 모르게 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개입하시고 언제든지 인도하신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창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고요. 여러분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로 갈라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는지 자꾸 노크하시거든요. 이 노크에,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정말 그래요. 제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됩니까? 저는 그러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러십니까? 네.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읽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얘기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요? 세례 요한이 출생한 날부터 며칠간의 상간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57절부터 60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마리아 창가가 끝난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뭘 얘기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좀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여러분 쭉 보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이거 끝나고 2장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기 위해서 누가부터 나옵니까? 요한,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 있다면 분명히 누가가 오늘 이 본문을 마리아 창가 다음에 집어넣은 깊은 의도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안다면, 그 누가의 의도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똑같은 사건 같은데 여기에 뭘 얻을 수 있을까요? 5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에 없지만 헬라 성경에는요, 이야기를 연결시켜놓은 접속사가 있고요. 그 접속사가 위에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알리는 접속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본문 내용이 바로 위에 있는 내용들, 마리아 창가와 또 56절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 창가 56절 걸 제대로 이해하면 57절부터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 창가가 뭐였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요. 언제요?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성령께서 막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뭘 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앞에서의 두려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네. 와, 교만한 자를 없으시네. 반전시키시네. 언약을 기초로 해서 구원시키시네. 이 역사를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56절 한 다음에 끝나요. 56절 내용이 뭡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됐어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에 그런 것을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엘리사벳의 상태를 보면요. 엘리사벳은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임신하고 6개월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면 뭐예요? 9개월째예요. 그쪽 있으면 출산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거 보고 마리아가 돌아가요. 이제 우리 엘리사벳이 애 낳을 때가 됐네. 하고 그냥 돌아간 걸 기록한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랬을까요? 마리아 창가한 다음에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저는 여기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예고하심을 본 거예요. 그 돌아갈 때는 어떤 일 합니까? 정말 보니까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정말 아이가 탄생할 것 같아요. 어떤 아이입니까? 자기에게 잉태하겠다고 얘기해준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예고한 먼저 태어날 아이에 대한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뭘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구나. 기대가 됐을 것 같아요.
그 구원의 역사의 현실화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겁니까? 정말 교만한 자가 제거되고요. 사회의 모든 것들이 반전돼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구원을 인도하신 그 손길을 정말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감동을 위해서 진짜지만 아직 만져보지 못한 구원의 역사를 마리아는 기대하면서 갔을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네. 그리고 뭐였을까요? 자기도 3개월 됐으니까 이제 준비하러 갔겠죠.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이 세례 요한의 역사가 맞다면 지금 자기 몸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실제화되고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합니다. 50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해산할 그때가 엘리사벳에게 채워졌다예요. 이루어졌다, 성취됐다요. 히브리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때를 강조합니다. 사람을 강조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성경 번역본에 지금 그때가 그녀에게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녀에게 채워졌다고 얘기해요. 그녀에게 다다랐다고 얘기해요. 지금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번역가들은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능하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단순하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다고 얘기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번역본을 보면 그게 아니라 때를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주어예요. 무슨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실화되는 그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대가, 마리아의 기대가 여러분 와닿았습니까? 환상을 보고요, 비전을 바라보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걸 다 아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펼쳐질 걸 기대할 때는요. 여러분, 그건 대단한 큰 기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잠 못 자고 있을까, 이게 막 이럴 거예요. 요동칠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누가가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때가 엘리사벳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벳. 뭐요? 해산할 때가 아이가 나오면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어디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세례 요한이 탄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특히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요, 자주 질문을 하시기 좋습니다. 저도 한번 질문해 봤어요. 왜 아들, 세례 요한이 탄생이 어떻게 신약의 구원의 역사에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2장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다면 문제는 안 되지만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언약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했지만 지금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세례 요한 탄생이 왜 새로운 언약의 구원의 역사의 모습으로 시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서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의 그동안에 쓴 걸 봤어요. 쓴 걸 봤더니 누가는요, 누가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써요. 그러니까 누가행전서부터 사도행전까지 다 같이 봐야 돼요. 다 보면요, 뭔가를 알 수 있냐면 뭔가 점진적으로 더 분명해진 걸 느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앞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 바로 새 언약이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 탄생도요. 공생에 대해 비로소 새 언약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할 때부터 시작됐다면 그 탄생 예고가 탄생으로 성취되고요. 탄생으로 성취된 게 나중에 세례 요한이 언제 일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기 전에 잠깐 나와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도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의 구원의 역사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더 분명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더한 게 공생애 때고요. 공생애 때보다 더한 게 뭐라고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신 역사들이 새 언약의 구원의 역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는 그거를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나 그 당시 유대인들 대상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요.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도행전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진짜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미 독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맞추면서의 굉장히 특징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넓혀집니다. 점진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도 참았다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가의 의도는 뭐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실제화할 거냐, 현실화할 거냐를 보여준다면 그 샘플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이에요. 세례 요한을 탄생한 다음에 그 세례 요한 탄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누가는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거 갖고 있니? 우리 똑같아요. 너희들 이건 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너희가 체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과 맞물리는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독특한 게 많아요. 그 독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기대했던 새 언약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고요. 지금 누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에요. 몇 개가 나오는데 오늘 기니까 짧은 거 하나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58절을 중심으로 볼까 합니다. 58절 보시면 이렇게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했어요. 이웃과 친족이 나와요. 이웃과 친족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풍습을 보면 누군가의 아들을 낳잖아요. 딸 낳는 것보다 아들 낳을 때예요. 아들을 더 높게 평가하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 특히 딸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아들이 탄생하면 이웃과 친족들이 다 와요.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부터 언제까지요? 8일 만에, 여기 보면 8일 만에 나오죠? 8일 만에 뭐래요? 할례 받잖아요. 할례 받을 때까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축하를 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아이의 탄생을 기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과 친족이라면 누구의 이웃이고 누구의 친족이에요? 사가랴 부부의 이웃과 친족이에요. 사가랴 부부는 뭡니까? 제사장 부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살고 있는 산골에 좀 살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웃들도 대부분 다 제사장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족들이에요. 친족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현역들도 많을 거예요. 그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요 모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역사에 이건 하나님 역사야 이건 아니야 하다못해 한센병 걸리는 것도 판단하잖아요. 이건 한센병이 아니야까지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일반적인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 가정들이 모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빵빵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아들이 나왔거든요. 아들이 왜 나왔죠? 부부회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요? 사가랴 부부는 이미 아이를 못 낳은 거로 판정됐거든요. 불임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자라고 다 알고 있어요. 이웃들도 알고요. 친족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한다고요? 야, 엘리사벳이 임신했단다. 무슨 임신? 애 못 낳는다고 했잖아. 아니야, 몰라. 임신했어. 그리고 사가랴는 벙어리야. 말 못해.
이거 뭔 일이야? 누구애란 얘기야? 정말 그거 가짜 아니야? 너무 애 낳고 싶어서 상상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를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다니까 다 온 거예요. 정말인지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진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 보세요. 누가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예요. 여기서 주께서 하나님이 그가 그녀라고 표현을 한 게 맞습니다.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겼다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정확하면요 긍휼을 크게 하사예요. 사랑 헤세드 하나님 사랑을 너무 넓히신 거예요. 크게 아주 막 선언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긍휼을 다 받았는데요 그 긍휼 중에도 이 사가랴 부부가 받은 긍휼은 딴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승한 걸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높아요.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 하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난 걸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큰 사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마치 뭘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이었으니까 분명하게 자기들 머릿속에 스쳐간 한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부부예요.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생각지 못한 전혀 자기들한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들이 출생해요. 아들이 출생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아마 오버랩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뭔 일이야 이거 대체? 저 사가랴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 좀 있으면 은퇴할 제사장이 애를 갖는다? 그것도 아들 낳는다?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 아니면 뭐가 있겠어? 라고 놀람을 표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람의 표시가 지금 우리에게 녹화하고 있어요. 이 놀람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적인 하나의 모습이에요. 새 언약에서 특징적인 구원의 역사에 뭐라고요? 놀람이에요. 경이로움이에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금세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놀람이란 말이에요. 누가는 지금 그 독자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도 그렇게 놀랬니? 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보다 이 사건보다 사도행전 사건은 더 커져요. 분명해져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의 역사가 한 가정의 역사가 사람들을 놀라겠다면 여기는요 지금 각자가 다 놀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점점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세요. 부활되세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각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의 독자들도 아마 그들 중에 속해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 당시 하나님 누구세요? 이방신이에요. 독자들에게. 감히 내가 상관도 안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멀리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놀람을 누가는 묻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새로운 언약하에 구원의 역사의 현실화의 1번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가 너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면, 현재화됐다면 너는 분명히 뭐하고 있을 거다? 하나님의 역사에 놀랐을 것이다. 그 놀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한국교회를 보면요 놀라지를 않아요. 박수는 쳐주더라고요. 한국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부분 오셨습니다. 환영. 나중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 세례 교육 받고 싶어요. 세례 받고 세례할 때 박수 쳐주고 꽃 따라주고 사진 몇 번 찍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라고 인정을 해줘요. 물론 이것이 다 무슨 제도권적으로 프로그램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정말 그 세례 받은 거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일반적으로 입증한 거니까, 교회가 입증해 준 거니까. 근데 여기 보는 그 놀람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놀라는 적 있습니까? 아니. 지금 누가는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각자 거기에 올라가서 내가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증할 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중한 역사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던 자체가 놀라야 되는데 놀라 자빠진 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지금 구원을 굉장히 등한히 해요. 지금 구원에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 구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하면요. 그래 알아. 구원 알아. 그런데요. 정말 그렇다고? 내가 가야지. 나도 확인해봐야지. 여러분 그러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미 한국교회에 마련된 구원론에 대한 약함, 구원론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어떤 상식적인 것들, 내 안에 나 예수 믿고 있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놓고 하세요. 뭐라고 놓고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현재화된다면, 옛날에는 주변 사람도 놀랐다면, 이제는 뭐요? 각자가 다 놀라 자빠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 6절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얼로가 유럽으로 가는 걸 처음 가요. 그것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라 이 손길에 의해서 글로 가기 시작해요. 아시아로 가려다가 못 가고, 아시아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아시아예요. 지금 터키 쪽인데 글로 가려다가 못 가고 저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됐어요. 처음 간 데가 어딥니까?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지금 11절부터 34절까지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뒤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뒤에 거 보면 알겠지만 귀신 들려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왜 점을 치잖아요. 점침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수익을 주는 여종들이 있었어요. 여자 종들이. 근데 사도 바울을 자꾸 괴롭혀요.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그 여인들을 통해. 여인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점을 못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들이 손해보잖아요. 손해봐서 고소해버려요.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뭐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의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합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과 빌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그냥 열리고요. 묶였던 게 다 풀려버려요. 누가 봐도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 지키던 간수가 따와 보니까 문이 달렸으니까 이 사람이 어이고 그때 말해도 죄인을 지키지 못하면 간수가 목숨으로 받게 되거든요. 죽게 생겼거든요. 아유 죽자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마침 바울이 소리쳐요. 28절부터입니다. 28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포를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살려달라는 얘기겠죠. 이 간수가 지금 이 역사에 놀라 자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아무도 안 하고는 지진이 흘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게 다 끊어졌으니 이 사람들은 대보한서 이상한 사람 정말 그러네.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많을 거하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주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간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했다고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놀람의 역사를 하세요. 지금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진이 나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수갑이 잘려지고 풀려졌다.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간수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살고자 물어봤더니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게 기뻐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빌립보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요, 새로운 언약의 구원의 역사는 그것이 현재와 실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 안에 이 범주 안에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오셔서 나를 눈물 콧물 다 빼게 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필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아서 그분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온전히 그분에 사로잡힌 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간증의 스토리 아닙니까? 이 신비로움이 아니에요? 목사님 보세요. 그 놀라움은 누구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몇 명만 죄악은 볼 수가 없잖아요.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떻습니까? 이 케이스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갑자기 하나님의 쬐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놀람이 없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사건, 먼저 사건이죠. 그 사건이 11절부터예요. 그게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처음 간 거예요. 빌립보에.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누아디라 자주 옷 장사인가요? 자색 옷감 장사요. 두아디라에 있는 루디아. 루디아란 여인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신비로움이 없어요. 그냥 누가 왔어요. 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그 말이 쏙쏙 들어오게 돼요. 자기들 모르게 들어와요. 근데 그때 뭐라 표현합니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녀의 마음이 열린 걸 본인이 알아요. 왜요? 이상하게 바울이 말이 다 100% 믿어져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이 역사도 놀라운 역사예요. 분명히 루디아가 그랬을 거예요. 이거 놀랄 사건이네? 어떻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들어오지? 다 믿어지지? 내 안에 이게 요동치는 게 뭐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5절이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단 말이에요. 뭐 해서요? 믿어서요. 뭐 해서요?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 같은 체험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없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갑자기 내 마음이 열리고요. 내 마음이 열려서 내 안에 이상한 일들이 막 요동치더니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례받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그들과 나눴을 수 있는 단계까지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움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아닌데 평범한 것 같은데 나만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둘 중에 어디는 계셔야 돼요? 없다고요? 놓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언젠데요? 그 복음이 전달된 지가 언젠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7년 됐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음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보세요. 아무개야, 너 나 믿었니? 넌 안 믿은 것 같은데? 너 놀라지도 않았잖아. 한 번도 나 때문에 놀란 적 없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이거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한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그때의 순간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것이 너무나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손을 너무나 드는 연습을 잘 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그냥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다시 본문 오면요. 본문 58절 보시면
듣고 함께 즐거워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탄생을 보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건요. 그 기쁨을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사가랴 부부의 기쁨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축하한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변화된 사건들, 놀랍의 사건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바뀌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이상해졌네? 달라졌네? 이런 게 없다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믿은 거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숨기고 있는데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안 살았었는데?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바뀌었지? 뭐 때문에 이러지?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점점 더하는 실수에 성령이 오신다면 더해요. 성령이 나로 와서 나를 이끄심이 다른데요. 말이 달라지는데요. 행동함이 달라지는데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내가 얘기한 내용들이 달라지는데요. 과거는 여기만 얘기하고 세상만 얘기하고 자기 즐거운 것만 얘기하는데요. 이걸 얘기 안 하고 싶고 생전 듣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은 체험은 있으신 분이에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볼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막 모든 걸 혈안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의심해요. 따라가질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짜지, 우리 죽이려고 하겠지, 도망가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하루 뒤에 가면서 예수 믿는 모습들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구원은요, 그때로 머물면 안 돼요. 점점 갈수록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믿고 있네.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왜요? 놀라는 거예요. 놀람의 삶을 연속적으로 이 사람은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놀람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가봅시다.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 왜 갈까요? 아까 사도행전에 빌립보에서 전했잖아요. 누디아도 그렇고요. 간수도 그렇고요. 간수가 다 빌립보 사람들이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얘기한 내용을 한번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더 발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가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이제 옥에 갇힌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까 그 빌립보에서 옥 갇힌 거와 또 다른 거예요. 이건 정말 마지막 단계에 옥에 갇힌 거예요. 그 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복음 전파의 진절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거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옥 안에 있어요. 근데 뭐가 전파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전파돼요. 이 놀란 역사를 누가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걸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로운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구원의 역사는요 현실화예요. 실제화예요. 현재화예요. 그것이 내 앞에 눈앞에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력이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끊임없이 자기가 알아내니까 사람들 자체도 바뀔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옥에 있는데 복음 전파되더라고요. 어떻게 봤는지 보세요. 어떻게 복음 전파되냐면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네. 시대의 뜰에 있네. 사람들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일반 사람 다 알아요. 마치 이웃과 친척들이 세례 요한이 탄생한 걸 다 알듯이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알리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구원에 대한 것이 확신 없어서 그래요. 성령 역사하시면 여러분 없어서 그래요. 이따면 여러분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도 살려야죠. 왜 나만 살아요? 여러분 삶 속을 잘 보셔야 합니다. 목사가 제일 하기 어려워요. 왜? 목사한 타이틀은요, 조그만 모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갈릴 것 같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핑계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도 핑계하면서 살아요, 사실. 그만큼 어려운 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는 모양이에요. 그 모양이 어떤 겁니까? 놀람이라니까요.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 인도하시면요, 역사함이 달라요. 여기 그게 나오잖아요. 14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느니라. 이거 보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갇혔는데 내가 갇히면 좀 어때? 사도 바울 선생님 보니까 당당하더라. 너무 좋더라. 나도 할래. 그러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놀람의 역사가 새 언약에만 있어요. 구약은 없어요. 구약의 모습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약을 외치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근데 새로운 언약,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잖아요. 교회 아니에요. 예배당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밖에 나가서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나에게 은사가 없으니까 안 갈 수 있어요. 안 간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그걸 일을 해요. 사도 바울처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끔 놀람의 연결성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약간 정확히 보지 마세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매우 무섭고요, 매우 놀랍고요, 매우 진취적이요, 주권적이요, 강권적이에요. 그러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왜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구원의 역사가 현재화된지를 분명하게 보시는데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움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쪽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쪽은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우리 바울 선생이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담대함 없는 사람이라면, 한쪽은 너 한번 당해봐라. 제가 저러다가 당했어요. 제가 예수 증거하다가 내가 예수 증거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하다가 저 당한 거야. 여러분, 예수 증거하면 저렇게 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이렇게 악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입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걸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움의 역사를 체험하는, 지금 ing형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봐요. 눈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남들 보면 야, 비극적이다.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네.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냐. 1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면서 증거하는 것 자체도 이미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군데 바울은 또 누구고?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중에 분명히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악의적으로 얘기해도 그 악의적인 것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뻐하고 기뻐해요.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놀랐을 거예요. 놀랄 정도가 아니라 기뻐, 어쩔 줄 모를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체가 되라고 지금 누가 아는 독자들에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갈까요?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중요한 걸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뭘 아는 줄 아십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한테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 저를 구원시키시는군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예민함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내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막 죽은 사람들 살리는 역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 머릿속에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꼴이라는 거예요. 부활체에 덧입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동참하지 못할까 안절부절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인 걸 알거든요. 마지막 때 바오라 할 때 자기가 싹 바뀐 모습을 자기가 보고 싶거든요. 마지막 때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요? 이런 일이 있는 자들 뭐요? 바로 그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요, 내가 구원받고 있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구원이 멀리 있을 수 있어요. 다 10년 전, 2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요. 3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아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놀라움이 더해져야 돼요. 과거에 이만큼 놀랐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놀래요? 더 놀래요?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말이 뭐라고요? 구원에 온전히 골인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람이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왜 초조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 악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민해지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정말 여러분한테 중요한 소재인지 주제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에 예민해지십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예민해진 거 말고요. 평상시에 구원을 받으려고 여러분 삶 자체가 예민해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셨다고요? 아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민함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예민함 속에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구원시키려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세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 아닙니까? 예민함 아니에요. 내 안에 뭐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대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와 더 좋을 수 있지만 그 아니어도 그 정도는 돼요. 온전하여 진단 말이에요. 담대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난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어도 돼요. 나는 죽어도 돼요. 내 몸은 상처받아도 돼요. 내 몸은 아파서 병실에 있어도 괜찮아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아진 일만 있으면 바로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21절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요.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가능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래부터 태어나서 이랬어요? 아니요.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를 만난 이후 바뀌었어요. 어떻게 만났게요? 성령이 오셨거든요. 우리 안 왔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 희한하게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왜 예민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 만나야 돼 이게 없어요. 그게 뭐 없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 엉망이 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거꾸로 얘기해요. 예수는 낮아지고 나는 높아지면 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면 우리는요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놀라움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지금 놓고 하세요. 어떻게 살고 있냐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짐이 여러분의 삶에 못 봅니까? 여러분 분명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놀람을 여러분에게 제가 펼치실 거예요. 그게 구원을 가는 길이에요. 그 증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탄생했을 때 하나님의 놀람 역사를 바로 그 사람이 직접 그 요한 자체가 살아있음 자체가요 놀람이에요. 어떻게 태어났다고? 하나님 태어나게 되잖아. 어떻게? 모르지. 엄마 아빠가 다 늙어서 태어난 애야. 이해되세요? 그게 구원의 역사라면 여러분 저 똑같은 역사를 해요. 방문자 보면 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람이 있잖아. 어떻게? 제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 근데 신기한 게 지금까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저 삶 자체에 그리스도가 맞네? 그러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도 하나님 애통하게 주 앞에 납작 엎드려 울며 겸손하게 애쓰려했지만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내가 그만큼 나를 더 사랑하고 있고요. 나를 더 죽이지 않고 있고요. 나보다 내 안에 있는 갖고 싶은 욕망, 내 안에 갖고 있는 세상적 욕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있습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과거 분명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몇 개월 동안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 더 승한 분 많이 계시겠지만 몇 개월 동안 정말 입에서 욕이 안 나요. 욕이요. TV도 안 보게 되고 라디오도 안 듣게 되고 오직 성경과 기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때요. 내가 잘난 줄 알았다니까요. 갑자기 방문이 착해졌네. 아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그 순간이 지금은요. 안 하고 있다니까. 왜 안 할까요? 그보다 할 게 많거든요. 왜 할 게 많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지금 없다? 지금 그렇게 안 산다?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런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요. 만나셔야 돼요. 안 만나면 여러분 아무 득이 없어요.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말에 귀 쫓고 그리고요, 정말 이 말이 여러분 생명의 말이라는 걸 생각하고요. 붙잡으세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예수 만나는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저도 갑자기 오셨어요. 갑자기 오셨어요. 바람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놀램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 저 차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설교 들은 적 없어요. 이런 말씀 들은 적 없어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 노크 소리에 여러분 응답하셔야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가볼까요? 2장입니다. 2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민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놀람을 체험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성령에 끌려 산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른다고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에요.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임입니까? 갈 수 있어요. 아니면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바울이 있을 때는 없을 때예요. 왜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보세요. 가고 계십니까? 놀라움을 체험하세요? 잘 가고 계세요. 하나도 없다고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글로 가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예민해지세요. 구원에 예민해지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에 예민해지세요. 모든 성경이 인물들은 그 예민함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분명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동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은 다 체험하고 성령에 끌려가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놓치고 있다면 빨리 만회하시라는 얘기예요.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쁘신 뜻이 뭔지 알게 해서 손을 두고 하게 하는, 이 안이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예민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민함이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을 두고 행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요, 하나님 놀라움의 역사가 없어요. 그때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낚아채시는 거예요. 끌고 가신 것밖에 없어요. 거기 아니야! 이것도 놀람이에요. 이것도 없다면 구원이 없는 거고요. 이것만이라도 있다면 구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장난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길이 뭔지 알기에 말씀하시는 거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하라는 거 아닙니까? 15절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라고 했어요.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사는 방식이 다르고 저 사람 정말 예수와 동행 안 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거를 사도들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이 누가의 독자이며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정말 그 구원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보세요. 없다면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전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여러분들이냐면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전혀 모르겠다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옵션이에요. 뭘 택하실 거예요? 어디에 해당되세요? 안 하겠다고요? 죄송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을 탄생을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바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자리에 이 자리에 오신 이유일 거예요. 이 모든 놀라움을 다 체험하여 구원으로 가는 길이 하나둘 일어나서 누구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알 거예요. 그 영광이 있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점점 하나 더 늘어나야 돼요. 안 늘어나면 절대 이 자리에 영광이 안 나타나요. 분명한 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변해서 하나 둘 바뀌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 영광에 납작 드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주인공이 되실래요? 이렇게 구경꾼이 되실래요? 도망가는 사람이 되실래요? 우리 모두 그 영광 자리에 다 있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99%였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그 하나님 놀라움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그 음성에는 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피조물인 물질이 있어서 죄가 가득 차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 놀라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깨기 때문에, 그래야 알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더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걸 압니다. 그 사랑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더 커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함이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그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부인되게 하시고 세상과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동행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청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